할렐루야. 네. 추수감사절 해피 땡스기빙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날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큰 기쁨이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순종의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날에는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그 만남을 중심으로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생각해 보았고, 어제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또 정직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순종 시리즈의 이 마지막 주제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끝까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민 생활하시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다들 경험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이민 생활 와서 어제도 우리 집사님 만나서 교제하시는데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힘겹게 쌓아올린 비즈니스를 하루아침에 다 말아먹은 그 순간에 누가 기도하지 않아라 그래도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우연히 검진을 하게 되었는데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누가 기도하라 하지 않아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충격과 두려움 가운데 절박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인생에도 그런 절박한 위기의 순간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결혼하고 한 1년쯤 지났을 때 갑자기 몸이 너무 아팠어요. 머리가 막 깨어질 것 같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못 돌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 괜찮겠지 생각하고 잠을 잤는데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서 자정이 넘은 시간에 깨어났습니다. 그때 저 부산에 살고 있었는데 옆에 자고 있는 저희 아내를 깨워서 여보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병원을 가자고 이렇게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가서 이제 응급실에서 의사가 이렇게 제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하는데 병명이 무엇인지는 뚜렷하지 않지만 저한테 백혈구 수치가 정상보다 너무 낮기 때문에 일단은 입원을 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입원을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의사가 회진을 와서 또 피를 뽑아서 검사를 했는데 백혈구 수치가 또 떨어지는 거예요. 이틀째, 3일째 검사하는데 계속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입원한 병원이 6인실 중환자실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이제 그 중환자들을 따로 모아놓거든요. 제 병실에 제가 여기 있으면은 맞은편에는 32살 된 대장암 말기 환자가 있었고 그 옆에는 간암 말기 환자가 있었습니다. 제 바로 옆에는 급성 간염 환자가 있었고 저쪽 편 대각선에는 독일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췌장암에 걸리신 분이 와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 옆에 한 분 더 계셨는데 병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 그렇게 병원에 입원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입원한 그 다음날 제 바로 맞은편에 있던 대장암 말기 환자가 32살이었는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전날 제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병실 동기라고 인사도 하고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교회 다니시냐고 인사도 했는데 다음날 세상을 떠난 거예요.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쉽게 죽는구나. 이틀째 되는 날에는 그 옆에 있는 간암 말기 환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그 병실에서 그래도 상태가 좀 좋은 사람이었고 제 옆에 있던 그 급성 간염 환자 아저씨도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지 급성 간염으로 들어왔는데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우리 두 분이 이게 링게를 끌고 그 한국에는 병원에 지하실에 장례식장이 있거든요. 그 장례식장에 내려가서 문상을 하고 같이 이제 올라오면서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워낙 건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 눈앞에서 하루아침에 두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죽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어느 순간 갑자기 죽을 수 있는 거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의사는 저한테 와서 심창섭 씨 백혈구 수치가 또 떨어졌네요. 항생제 좀 더 강하게 쓰겠습니다.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의사가 진짜 무서운 사람이구나. 의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입원하지 나흘째 되는 날에 의사가 와서 저에게 사형 선고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피 속에는 백혈구가 최소한 5,000 이상의 수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당신은 백혈구 수치가 5,000에 와 있습니다. 마지노선이에요. 이 밑으로 떨어지면 세포가 썩어서 죽어 들어가는 폐혈증에 걸립니다.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항생제를 계속 쓰는데도 백혈구가 회복되지 않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병명은 뭔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형 선고 같은 의사의 진단을 받았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 마음이 두려움에 사라졌어요.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막상 제 자신이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어지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10시가 넘어서 혼자 그 병원 안에 있는 예배실에 갔습니다. 예배실에 가서 그 공간이 한 요만한 공간이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딱 들어가서 의자에 탁 앉으니까 서러움과 원통함과 두려움에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아버지, 왜 저를 죽이려 하십니까? 제가 그래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는 못해도 어려운 가운데도 전도사 생활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왜 저를 죽이려 하십니까? 절박한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신실하게 귀한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드리면 좋겠고요. 누구나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런 절박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면서 가족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매어 달리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 제목은 있긴 한데 그렇게 절박하진 않다 이렇게 생각된다면 한편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벼랑 끝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절박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달라지고 기도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셨다고 기록합니까? 오늘 39절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말씀 보면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간절하게 기도한 적은 있는데 그 병실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긴 했는데 이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이 땅에 부딪힐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경험들은 종종 해본 적이 있습니다. 졸다가 부딪히는 거 말고요. 네. 졸다가 부딪혀서 깨는 거 말고 제가 요즘에 말씀드린 대로 남가수 동신교회에서 새벽 기도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교회 의자에 기다리는 장의자입니다. 장의자인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저는 가끔 그 의자 위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무릎을 꿇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은데 바닥에다 무릎을 꿇으면 조금 지저분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의자 위에 무릎을 꿇습니다. 의자 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상황 아시지요? 내 형편 아시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기도하다 보면 그 간절함 때문에 몸이 앞으로 뒤로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에 이 의자 바닥에 얼굴을 대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간절하고 기도가 절박하면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 자신 앞에 다가와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수치와 멸시, 제자들의 배신, 이 모든 고난의 클라이막스가
이제 자신 앞에 와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절박하게 기도하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허리에 창을 찔리우는 그 육체적인 고통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벌거벗긴 채 사람들의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것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죽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제자들이 단 한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며 저주하며 다 떠나가 버리는 제자들의 배신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힘들었던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버림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저주하셨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누구의 저주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저주하셨습니다. 이 말 이렇게 말하면 좀 마음이 좀 부담이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저주하다니. 너무 극단적인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진짜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저주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받아야 될 모든 그 저주들을 예수님은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만큼만은 아들로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죄의 결정체, 온 세상 사람들의 죄의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신 죄덩어리로 보시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쏟아 부어질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는 너무나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시죠. 우리는 그 영원이라는 개념들을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영원의 세계 속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로 존재하십니다. 연합하여 계십니다. 그런데 단 한순간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고 끊어짐을 당하는 이러한 고통을 경험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끊어져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분리되어져 본 적이 없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죄의 저주 가운데 그 죄의 심판과 모든 고통들을 감당하셔야 되는 것이 예수님에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보면 3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에 걸쳐서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유일한 기도였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평생을 순종하며 사셨던 예수님께서 단 한 번 하나님께 한 가지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아는 바대로 이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3일 동안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의 사람이었던 빌립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사실 성경에서 순종을 이야기할 때 가장 탁월한 순종의 모범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존재 그 자체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순종의 절정이었죠.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인간의 말로 비유하자면 우리 사람이 발가벗고 화장실에 구더기 같은 존재가 되는 것, 아니 그보다 더 심한 것입니다. 옛날에 한국에 사셨던 분들은 허세식 화장실 아시죠? 예, 밑에 뚫려있는
그 가운데 보면은 배설물과 구더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이런 얘기 죄송합니다만 저는 어린 시절에 그런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 화장실에 기어다니는 구더기를 보는 것조차도 우리는 싫어하고 혐오합니다. 근데 만약 누가 여러분에게 그 화장실의 구더기들과 함께 살고 구더기처럼 되어라 한다면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 구더기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리라고 말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보기도 싫은데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은 벌레보다 못한 쇳덩어리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저들과 같이 되어서 저들의 죄를 위하여, 저를 위하여 죽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즐겁게 순종하셨습니다. 즉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내신 33년의 인생,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셨고, 그렇게 순종하는 게 얼마나 행복하셨든지 아버지께 순종하는 게 내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 사마리아 수가 우물가 곁에서 예수님이 식사도 못하시고 줄여있는 것들 제자들이 다 알았어요. 그래서 음식을 준비해서 와서 예수님 드십시오 하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의 양식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그 사건을 예수님 목격하시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일을 인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일을 인해서 배고픔도 있고 육체의 배고픔도 있고 나는 순종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예수님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셨던 것입니다. 그런 순종의 사람 예수님에게 단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기도의 제목이 이 십자가의 잔이 할 수 있다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옵니다. 우리 박기성 목사님 비롯한 우리 진리의 빛 모든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죠. 지금이라도 당장 이 근처에 있는 큰 대형 교회 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들도 많이 있죠. 근데 우리는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어요. 순종하기를 원하고 헌신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여러분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여서 이러한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런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의 소원을 가집니다. 주님, 이것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때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그 하나의 소원을 거절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절박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주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과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리죠. 오늘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 그것을 꼭 이루어달라고 고집을 부리거나 때를 쓰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연이어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순종의 모범입니다. 나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고 절박한 기도가 있지만 나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절박한 위기 가운데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 속에서도 나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주님, 나는 끝까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저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하나님 던지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참 신묘막측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참 재미있는 분입니다. 하필 지금 이 시기에 저에게 부흥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필 부흥회를 섬기는데 순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엊그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부흥회는 저의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계획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셨겠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요청을 받은 거예요. 요청을 받았을 때 제가 선뜻 요청을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건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한 교회에 지원서를 넣고 7개월을 기다려봤습니다. 7개월.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한 가운데 친구의 도움으로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3개월째 그렇게 머물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엊그제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소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감사의 제목을 이야기해보자 그러니까 소리가 하는 말이 우리가 노숙자처럼 홈리스처럼 살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집을 주셔서 홈리스처럼 살지 않게 하신 게 감사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저의 현실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도 제가 이렇게 양봉이과 앞에서 설교하니까 목사님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은가 보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가정은 인생 가운데 가장 절박하고 간절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셨을 때도 제가 선뜻 섬기겠다라고 대답을 못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흥회를 섬길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해 주셨고 또 이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할 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주제가 순종이었어요. 제가 지난 1993년부터 전도사역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지금 한 27년, 8년 지나면서 제가 했던 설교, 원고, 주제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 컴퓨터에 가면은 각 성경 권별로, 장별로 제가 전했던 그런 설교의 메시지들이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를 섬겼던 그런 말씀들 준비된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순종에 대해서 다시 설교 원고를 작성하고 말씀을 전하라 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즉시 순종, 기쁨으로 순종, 오늘 끝까지 순종이라는 주제를 정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제 이제 오늘의 말씀 끝까지 순종이라는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질문을 하나 던지셨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제가 기다려왔던 교회로부터 응답을 받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응답이 저와 저희 가정이 기도해 오던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7개월의 시간 동안 거의 다 될 것처럼 하나님 예스라고 말하실 것처럼 그렇게 되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는데 바로 어제 응답이 왔는데 노라는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노라는 응답을 받았을 때 그것이 결론이 되었을 때에 저는 정신이 황망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제가 교회를 사임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단 하나 있었던 열망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억울하고도 원통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내어서 그게 사실이 아니다. 진실은 이것이다. 불의한 것에 대해서, 거짓된 것에 대해서 제가 맞서 싸우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들을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육체적인 피곤함과 생활의 어려움과 모든 상황의 어려움들을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지막 결론은 제가 그토록 기도해왔던 기도의 제목에 대하여 거절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거절의 응답을 받았을 때 부흥회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그냥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불평하려 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저한테 먼저 질문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네가 그토록 간절히 소망하고 절박한 가운데 드렸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거절당할 때 그때도 너는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겠느냐?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 그 하나님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 따를 수 있겠느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하신 그 욥의 고백과 같이 끝까지 주님 신뢰할 수 있겠느냐? 주님 저에게 먼저 이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참 잔인하시죠.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때에 저에게 부흥회를 섬기게 하셨는지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박 목사님께서 저에게 부흥회를 섬겨달라고 부탁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금요일부터 주일 오늘의 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았다면 아마 저의 마음과 저의 반응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적합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진리의 빛 교회와 우리 박혜성 목사님 통해서 먼저 저에게 이 순종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즉시 순종해라. 기쁨으로 순종해라. 그리고 네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끝까지 순종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겠다는 의지와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엊그제도 말씀드렸듯이 순종은 하나님과의 협상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과의 타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시기에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를 주셔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주 안에 머물겠다는 결단을 가지는 것, 그 의지를 가지는 것, 그것이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끝까지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작업입니다. 즉시 순종, 기쁨으로 순종, 끝까지 순종은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시 순종은 우리의 지성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죠.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이런 것들 따지지 말고 그냥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성을 포기하는 것이죠. 기쁨으로 순종은 우리의 감정과 정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슬프고 우울해도 순종함으로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은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까지도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은 전인격적인 순종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굴복시키는 것이 순종이고 그 순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즉시 기쁨으로 끝까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전인격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때로는 이민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신분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은 결론과 결과에 이르게 한다 할지라도 욥과 같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 순종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끝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순종의 모범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동시에 순종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이 대조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을 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깊이 졸며 자고 있었죠. 오늘 보면 3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왜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순간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곤고했으면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2번이나 와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 왔다 가는 그 순간만 깨어있었고 즉시 졸고 잠을 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몸이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순종에 대한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이날 밤은 영적으로는 가장 긴박한 위기의 순간이었죠.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단의 거짓과 어둠과 죄와 더러움과 불의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와 빛과 의로움을 삼키려는 영적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며 그 영적 전쟁의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가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은 그 영적 전쟁의 현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부탁을 하신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 영적인 상황들을 전혀 분별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지금의 상황을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라고 여기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랬으니까 깊은 잠에 빠진 것이죠. 제자들은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했기에 졸며 잤습니다. 왜 피곤했을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피곤했을까요? 이 성경 말씀의 전후를 살펴보면요, 이 제자들은 마지막 직전까지 자기들끼리 싸웠습니다.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다? 뭐 네가 더 커? 내가 더 커? 싸웠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를 두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고 계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치열한 인간의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한 겁니다. 아마 그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이 잠을 잘 때 꿈에서도 그런 꿈을 꿨을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 국무총리가 되어서 막 사람들이 박수와 칭찬을 받는 그런 꿈을 꾸고 해주기죽 웃으면서 잠을 자고 있지 않았어요. 제 상상입니다만은.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영적인 위기 속에서 함께 깨어있기로 원했는데, 한 시간만이라도 깨어 기도하기로 원했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적극적인 결단과 의지도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아무리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정신력, 의지력이 있으면 그 의지력이 육체의 약함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이 초인적인 인간의 정신력은 위기를 만나면 더 강해집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3주간 동안 태국과 러시아에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스케줄이 타이트했고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시차 적응도 안 됐지만 이제 선교 끝나고 가족들과 함께 짧게라도 아이들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됐기 때문에 제가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을 데리고 한 2박 3일 정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그때 방문했던 곳이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LA로 내려오는 일본 국도였어요. 이전에 많이 듣기로는 그 일본 국도가 너무 아름답다고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들을 차에다 태우고 이제 그 일본 국도를 타고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LA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그림은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게 펼쳐진 해안선을 따라서 그렇게 드라이빙을 하면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일본 국도니 깎아지른 절벽을 따라서 만들어져 있는데 가보신 분 아실 겁니다. 이 커브를 돌면 이게 보통은 뭐 이렇게 펜스가 있잖아요. 펜스가 있는데 거기는 군데군데 돌만 몇 개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그 밑으로 뭐 수백 미터의 절벽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조금만 잘못하면은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올라오는 길은 좀 낫죠. 안쪽이니까. 내려가는 길은 바닷가 쪽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길이가 짧지도 않습니다. 1시간 반 동안이나 계속 가는 거예요.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몸은 천근만근 무거운데 길은 커브길 하나하나 돌 때마다 바다로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느껴지니까 저는 그 캘리포니아 일본 국도가 드라이빙 코스가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길처럼 느껴졌어요. 아내가 옆에서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불안해서 운전대를 넘겨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경험했습니다. 아, 정신이 몸을 지배하는구나. 전 당장이라도 깊은 잠에 빠져 그렇게 피곤함에 쩔어 있었지만 아이들의 생명, 아내의 생명이 제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한 정신력이 몸의 한계를 뛰어넘더라고요. 1시간 반 동안 운전을 다 끝내고 그 해안을 벗어나고 나서야 아내에게 운전대를 넘겨주었습니다. 우리의 정신과 의지는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은요, 몸이 피곤했던 것은 사실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해이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영적인 가장 중요한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리의 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누구의 모습을 더 닮은 것처럼 생각되어지십니까? 지난 3일 동안 우리는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 즉시 순종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인데 순종의 최고봉은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이 힘들고 지쳐도 아무리 이민 생활이 거칠고 험해도 이런 이유 저런 핑계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고난의 터널이 끝나지 않고 앞으로 2번, 3번 더 이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마태복음 24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시는 종말의 징조가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징조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재난과 난리의 소문이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여 분쟁합니다.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가득하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바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때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은 깨어있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전쟁을 힘들고 어려운 이 영적인 전쟁을 끝까지 싸워 마침내 승리해야 한다는 순종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처럼 영적으로 혼미하여져서 졸며 자며 흐지부지한
차지도 더럽지도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분별도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즉시 순종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성도, 즉시 순종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교회, 그런 성도와 교회를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즉시 기쁨으로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부흥회를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적인 다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순종함으로 가겠습니다. 헌신함으로 가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두 손 들고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결단한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